18세기 초에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셨던 아이작 와츠 목사님은 성탄을 영원하고도 완전한 기쁨이 세상에 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탄의 신비를 정말 기쁨이 없는 이 세상이 기쁨이 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이작 와츠 목사님은 키가 150cm 정도였다고 그래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아가지고요. 얼굴이 꼰보였답니다. 또 얼굴의 표정이나 인상이 좀 험악했대요.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자기의 그런 어떤 외모를 비관하면서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자기 같은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예수를 만난 뒤에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이작 와츠 목사님은 평생 740편 정도의 찬송시를 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719년에 쓰신 Joy to the World라고 하는 찬송시인데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기쁨이 세상에 왔다. 기쁨이 없는 세상에 기쁨이 왔다. 하늘의 기쁨이 왔다는 것이고 영원하고도 완전한 기쁨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고 하니 이 온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2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영원한 기쁨이요 완전한 기쁨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노래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내 기분이나 내 환경이 그러니까 내 기분은 우울하고 내가 처해져 있는 주변 상황은 정말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기쁨이 이 세상에 온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오셨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영원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믿음의 인내를 강조해왔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정말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이 사실이 영원한 기쁨이 왔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구원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이 영원한 사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내 상황이나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영원한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됩니다. 주가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속주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영원한 사실을 보고 인정하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부활하사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하늘 교회에서 하늘 예루살렘에서 예배와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이작 왓츠 목사님은 3절의 가사에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와 슬픔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시던 불이 이 세상을 덮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덮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이고 우리의 믿음의 인내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참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저주가 흐르는 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흐르도록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3절 가사에서 죄와 슬픔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라, 가시던 불이 우리 인생을 덮지 못하도록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 땅에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어떤 죄의 저주가 흐르는 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흐르도록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제 그런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능해지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을 아이작 왓츠 목사님은 4절 가사를 통해서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속한, 정말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속한 우리를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정말 우리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까? 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또 그 사실을 그냥 하나의 관념으로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평생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죄와 죄의 슬픔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서 죄와 죄의 슬픔이 계속 자라나죠.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가시던 불이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이렇게 덮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렇게 4절 가사에서 아이작 왓츠 목사님의 이 한마디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진리와 은혜로. 이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무시해버리거나 이것을 그저 그냥 관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는다,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와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의 진리와 은혜를 보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 진리와 은혜를 어디서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계시록 5장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빌라도와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아무 말씀 안 해주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쫓아오고 내 말을 듣는 그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정말 내가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 나를 충만케 한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죄와 죄의 슬픔이 자라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가시덤 뿔이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덮어버릴 때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저주와 이 세상의 악과 저주가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흐르도록 하라. 이렇게 진리와 은혜로 다스리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로마의 핍박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그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그 사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하여 정말 낮고 미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두 번째는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이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사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정말 당신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신 구속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의 발현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성품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는 그런 구속의 행동을 일으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만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는 내가 망해도 내가 죽어도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리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죄의 슬픔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 인생 속에 죄와 죄의 슬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내 인생 속에서 죄와 죄의 슬픔이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나의 구속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속에 이렇게 가시덤불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고 죄와 슬픔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너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볼 것이니 그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생 속에 있는 가시덤불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의 인생 중에 자라나고 있는 죄와 죄의 슬픔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죄와 죄의 슬픔이 나로 하여금 분노와 걱정과 불안 때문에 내가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내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을 내가 붙잡을 수 있고 지킬 수가 있고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길이요 피할 길을 걸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때 그 피할 길,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새 길입니다. 이것이 그저 내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새 길이구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진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고 새로운 행동이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새 길이 되고 피할 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진리와 은혜를 보고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의 죄와 죄의 슬픔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아이작 와츠의 찬송시이고 그리고 아이작 와츠 목사님의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 이기는 자의 축복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것이 아이작 와츠 목사님의 인생이었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